보며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FKBC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예측과 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날씨 변화나 포식자에 대한 환경적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할 뿐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다양한 정보 처리를 기반으로 예측하여 살아갑니다. 생존 본능의 동물과 인지 능력으로 예측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당장 다음 달 페이먼트에 대한 걱정, 건강, 아이들의 교육, 사업장의 고민들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더 갖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눈앞의 현실에 마음이 무너지곤 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고 또 반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노력하면서도 내 생각과 경험들, 그리고 경험자들의 자문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단 나, 사람을 먼저 찾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지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김준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사명자에게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그 챕터를 넘어가길 원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들이 지금 어려움이나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데 격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도착하게 된 멜리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휴양지 몰타입니다. 지중해 작은 섬 나라이자 보석이라 불리는 몰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 몰타에는 바울 기념교회와 역사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타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큰 너울을 지나 멜리데에 도착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로마 병사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선원들의 말을 들으며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병사의 태도와는 다르게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바울과 선원들을 영접했습니다. 외지인이고 병사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는 게 우선이었겠지만 예상과 달리 친절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죄수라는 신분으로 여전히 로마 병사에게 감시를 받고 있는 바울. 멜리데 섬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환대는 마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이 차서 몸을 녹이려 불을 피우는데 바울은 다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 불에 넣었던 나무 묶음에서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독사에게 손을 물린 바울을 보며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 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셔서 조금도 상함 없이 독사를 불에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지도 않고 아픈 기색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신이라 말했습니다. 멜리데 섬 몰타는 지구에서 가장 작은 섬입니다. 그 소식이 온 섬에 전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선원들은 멜리데 섬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보블리오의 영접을 받아 머물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에서 낫게 하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됩니다. 내일 본문 11절에 의하면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동안 바울이 사람들 치유만 했을까요? 아니죠. 복음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또 본인이 경험한 살아있는 간증을 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로 향하던 276명의 사람들과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수로서의 위치, 유라굴로 광풍에서의 시련,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사건과 살인자로 몰리는 상황. 바울은 어느 하나 감당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함과 잘못된 판단과 쉽게 변하는 사람들. 바울이 이 상황들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명자들의 걸음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 시련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건지심과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의 기쁨은 더 풍성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섭리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나누려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연은 없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참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에도 확신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오늘 하루를 마치실 때 내 삶의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결코 우연이 없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내가 경험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분할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야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직접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어떠한 복음 전도 매뉴얼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과거에 경험했던 예수님 말고 오늘 내 삶에도 아주 작은 부분에도 우연은 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다른 간증이 있기를 구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예상치 못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기에 불안하거나 염려함 없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진정시켰고 풍랑에 구조되어 도착한 멜리트 섬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치유하며 도왔습니다. 풍랑도 멜리트 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내 삶에 결코 우연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신다.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멜리데 섬 사람들의 모습을 봅시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불리자 저 사람이 살인자여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죽지 않자 저 사람은 신이라며 말을 바꿉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불안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당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는 까무러쳤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는 확신,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진정한 겸손한 태도는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작은 말소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겸손은 곧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내가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내가 대처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진정한 겸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복음 전파의 좋은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의 권리로 로마에 가기를 자처하지 않았다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멜리드 섬에 구조되지 않았다면, 헬라어도 모르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가진 작은 섬의 사람들이 언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에서 요구되는 희생은 강요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강요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기쁨으로 하셨고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여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감당하는 것은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 손해를 볼지언정 용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갖는 사람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를 자처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명,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여전히 내 배만 불리고 내 소유와 만족을 위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무슨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은 듯 그런 향기가 나는 듯 하지만 세상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냥 복음의 감격을 잃은 자, 복음의 능력을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대는 갈수록 더욱더 나라는 개인에 집중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존중이라는 말로 서로에게 무책임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은 좋은데 복음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존중해 줍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도 사람이 좋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다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진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 전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자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하루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기회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달라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주의 사랑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초청받는 VIP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을에 계획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몸과 마음,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